예, 오늘 말씀은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라고 긴 설교 제목을 특별하게 선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타인을 통제하는 건 하나님께 훈수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4월 한 달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인간관계를 깨뜨리냐? 자꾸 훈수두고 그리고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들의 관계도 다 여기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는 건 하나님께 훈수두는 것이다. 설교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사역자들이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고 자신의 성격과 같은 역사 속의 인물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2명의 역사 속 인물과 성격이 같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고, 두 번째 인물은 자기가 아돌프 히틀러와 같더라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예수님 마음뿐만이 아니라 히틀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압하고 사람들을 도무지 가만두지 않는 모습이 자신 속에서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누구에겐가 상처를 입히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잘 보면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상처를 입히겠어요? 부모가 입히죠. 왜냐하면 강요하고 억압하고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공부해 보면 복종의 삶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복종 훈련에 상응하는 자유를 얻기 원하면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게 복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봐요. 그 사람들 되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다 그런 분이에요. 한결같이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 이 자연에 와서 행복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못 가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 갈 용기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욕망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옳다고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 있는 마음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특별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착은 고통이다. 집착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수양에서 집착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돼. 갓 안수받은 목사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우리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지식에 자긍심이 대단했던 이 목사는 매번 아내에게 자기 의견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내는 가끔 그런데 그런 뜻인지 당신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는
서로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당신 왜 이렇게 얼굴빛이 밝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아내가 당신이 너무 독선적이고 당신이 바리새인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면, 또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아냐고, 나는 성경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 따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부부 성경 읽기는 계속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달도 못 가서 막을 내렸어요. 우리 그만하자고. 어느 날 이 목사가 어린 딸 이름이 앱인데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아빠 나 사울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싫다고 도망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사울왕은 몹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딸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예비야, 네가 겨우 6살이잖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겠냐? 네가 더 잘 알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을 펴보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0절을 딱 폈어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6살 애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왕이 되기 싫어서 짐짝 사이에 숨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미안해 그러면서 주제를 싹 바꿨어요. 또 한 번은 날씨가 참 좋은 날 도로를 이제 이 목사가 달리는데 앞에 스포츠카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한 속도보다 10km나 늦게 달리는 거예요. 자기는 10km를 더 빨리 달리고, 짜증이 나서요. 참다 가까이 가서 창문을 열고 옆으로 좀 비키라고, 제한 속도보다 좀 빨리 달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코미디언 조지 칼리는 세상에는 2종류의 운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보 운전자와 미치광이 운전자. 나보다 늦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치광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이 목사는 미치광이죠. 이 목사는 성경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도로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가 자신에게 어느 날 물어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올까? 참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남에게 쏟아내고 대화를 통제하고 교통을 통제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픈 유혹을 내가 왜 떨쳐내지를 못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적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당장 일어나요. 여러분, 남을 통제하려고 하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먼저 쉽지가 않아요. 막 화가 나고요. 왜냐면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또 자기 기준대로 남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서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충고를 잘 들으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충고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악을 도려내는 수술칼과 같은 것이 충고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내 안에 히틀러가 작아지고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잠언 9장 8절은 그래서 반대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진짜 그래야 해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아내가 아니면 나의 잘못한 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특히요, 여러분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머의 사람이 되세요. 유머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에도 우리 아들이 유머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주 중요해요. 진정한 유머는 자신의 약점과 문제에 대하여 웃는 것이에요. 이런 유머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경색된 분위기를 녹여주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유머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분위기를 밝게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날마다 노력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신 스테븐 네일이라는 목사님의 2가지의 조언을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한 번씩은 읽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후배가 이 스티븐 네일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목회 경험을 종합해서 한두 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마디 해주셨어요. 하나는요,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해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진짜 알아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너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여유를 항상 갖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를 무시하는, 비웃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거라. 너를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각 사람의 반응에 열을 내고 못마땅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너를 향해 웃어버려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던 말이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너에게 비난할 구멍이 없고 비웃을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거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널 비웃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펄쩍펄쩍 뛸 이유가 없다. 그저 같이 웃어버리면 되는 거다. 너를 너무 꼭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은 진지한 거다. 하지만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의 자존심, 내가 입는 상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거라.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할 모습은 겸손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며 유머가 있는, 웃으며 살 필요가 있어요. 웃음꽃은 절망 가운데 피어난 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보면 우리 화단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전 날마다 이렇게 피곤하면 바라보고, 하나님, 꽃보다 아름다운 그래도 삶을 좀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 우리 온 성도들 저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세상에 여러분 찡그린 꽃은 없어요. 슬픈 꽃도 없어요. 웃음꽃이 어느 날 말을 건넸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는 것은 쉽다. 아무리 못나도 그건 할 수 있다. 사는 게 재주지. 그렇죠. 사는 게 재주지. 웃음꽃으로 피어나거라. 그래야 진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미쳤어? 비싼 돈 들여 새로 단장한 무덤을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예수한테 내주다니. 이 친구의 핀잔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대꾸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말게 친구. 주말에 딱 사흘간만 잠시 쓰겠다고 하셨어. 그렇죠. 예, 이것이 서양의 임종 유머예요. 딱 3일 쓰겠다는데 그걸 못 빌려주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머가 있으면 어떤 분위기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웃음꽃이 피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나 내가 요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웃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운동장을 한번 쭉 돌아보고 꽃들을 한번 잘 보고 기도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저 꽃들도 저렇게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꽃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만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만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안심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좀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들이 자라서 대학 입학을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모든 면에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전에 같이 사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나 대전을 딱 떠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잠은 얼마나 자야 할지, 언제 먹을지, 운동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거나 이성을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해야 될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교회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돈도 아르바이트를 잘해서 지용돈 지가 벌어서 좀 독립심을 가지고 살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장애인들도 좀 잘 돕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단기 선교도 좀 갔다 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죠?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대학 들어갈 때 집을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요. 부모에게 배운 성경, 교회, 예수님까지도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탕자로서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목회자 자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의 아버지 근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다고.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은근한 압박이나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 속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어느 날 한 교인이 자기를 불러놓고 너 목사 딸이잖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너는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날은 죽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착한 아이처럼 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갈 때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글자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모의 그늘과 둥우리 밖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를, 믿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가 15가지 써서 준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통제하고 자꾸 그러지 마라. 날마다 이걸 가지고 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동시에 정말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기 위하여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려면요, 조바심. 뭐라고요? 조바심. 제가 강하게 썼다고요. 조바심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다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조바심 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조바심을 갖느냐고요. 조바심을 내며 서두르지 말라고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형태로 근심과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질투와 자기 연민과 같은 요소로 복합적으로 섞인 결과물이 조바심이에요. 특별히 온라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얻는 것 없이 속만 태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패스트푸드 식사.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문자 보내면요, 몇 초 내에 답신이 안 오면 왜 이렇게 안 와? 그래요, 금방. 또 금방 뭐가 좋으면 사진 찍어서 딱 보내는데 왜 반응이 없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보통 즉시가 아니라 언제나 기다리는 편을 택하대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3가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는요, 앞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왜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앞을 바라보고 살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을 더 4절에 붙였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길을, 너의 모든 인생의 길을, 네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네가 모르지 않냐 진짜.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절감과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는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이 목원들의 문제를 보면 참 안타깝고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동행자이지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조바심 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정말 다 맡기고 기다리며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그냥 해나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넘겨짚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와 되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고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인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 마음의 쉼을 얻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훈련을 하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고, 2달 동안 제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려움도 공포도 근심도 걱정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든지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진실로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훈수 두는 어리석음을 피하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저자임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저 꽃들도 여러분 가서 물 한 번 안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계획을 안 갖고 계시겠어요?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두던 안 두던 저렇게 아름답게 화단에 꽃을 피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거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성된 결말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내 안에 교만한 자아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써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한다니까요. 훈수 두지 말라고요. 맡기고 기도하라고요. 왜 자꾸 훈수를 두냐고요. 훈수 더도 안 되는데 실제로 훈수 더 받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자꾸만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가 남의 인생 이야기를 엉망으로 쓰는 형편없는 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를 써주실 분이시고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꽃들도 색깔이 다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색깔도 크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물만 줄 뿐이에요. 여기 2개 있잖아요. 갖다 놨는데요, 한 이틀 물을 안 줬더니요, 이게요 아주 그냥 폭삭 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긴장을 해가지고요 얼른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꽃이 딱 지난주에가 안 펴 있었거든요. 다 폈잖아요. 적당한 때 잘 물만 주면 돼요. 적당한 때 잘 격려해 주고요, 적당한 때 사랑 주고요, 정말 잘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이 꽃도 이렇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만큼 피우겠어요, 솔직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 거죠. 우리는 물만 잘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 체면 때문에 막 강압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부끄러움 다 당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작하셨다고요,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분명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꼭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확신이 안 가는 사람은 운동장에 나가서 저쪽부터 쭉 한번 꽃을 한번 보고 그냥 나가셔, 저 뒷문으로.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가셔. 분명히 내 자녀 하나님께서 이 꽃보다 아름답게 만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한국에서 제일 처음 예배 세미나 할 때 제가 서울을 갔어요. 김원기 목사라고. 자기 교회는 2시간 예배 드린다고
자기는 마약 중독자가 미국 공부로 하루가 더 됐는데 정말로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근데 예수 만나고 1시간 예배 드리면 3일 이겨서 수요일 날 이기고 또 3일 지나면 주일이 오고 정말 1시간 찬양 드리고 1시간 말씀 드리고 그리고 6개월 했더니 끊어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미국에 1년에 몇 번 오면 자기를 붙들고 꼭 그랬던 거예요. 원기야, 나는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마약 중독을 알았대요. 아버지가요. 한국 공항에 내리면 그 공항 의자에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철퍼덕 앉으면서 여보, 원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 얘기 들어서 알았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원기야 너는 잘 될 줄 믿는다, 그 말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쓰셔서 각 사람이 가야 할 곳까지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내 몫이 아니에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맡겨야 돼요. 특히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아이들의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꿈이 좌절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영적인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니 희망을 잃을 것이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음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방황조차도 본향을 향한 갈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해야 돼요. 저는 375장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참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만 같이 아까 예배를 시작하며 불러요. 그게 그 위에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3절은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5장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타인을 통제하는 건 하나님께 훈수 두는 것이다. 설교 제목을 길게 기도로 잡은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저 밖의 꽃보다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